유다서 25절입니다. 곧 우리 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만고 전부터 이제와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한 구절 말씀입니다. 이 구절은 이제 흔히 있는 신약의 서신들의 마지막에 흔히 있는 그런 말씀 같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 우리의 그 완전한 구원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지금 구원이란 말이 여러 가지로 사용되기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이렇게부터 시작을 해서 구원 받는다는 것이 죄를 사함 받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구원 받는 것은 천당에 가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대부분 그렇죠. 대부분 그 두 가지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물론 그런 것도 다 구원에 속한 거지만, 그 완전한 구원, 그 구원의 최종적인 그 목표, 그게 어디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모두 다 좀 애매하고 모호하고 그런 상태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 25절에 있는 말씀을 자세히 보면 이것이 바로 그 완전한 구원을 말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만고 전부터 이제와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그렇게 이렇게 되는 것이 완전한 구원입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목적에 도달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영원히 영광스럽게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것이 구원이란 말입니다. 내가 죄를 사함 받는다든지, 죽어서 천당에 간다든지, 이런 문제는 아주 소극적인 것이고, 궁극적인 것은 인생이 지어지기를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지어졌는데, 하나님께 영광과 권세를 돌리기 위해서 지어졌는데, 중간에 잘못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대신에 사탄에게 영광을 돌리고 세상을 위해 사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가, 이런 존재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인해 가지고 다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존재로 돌아왔다. 그래서 인생이 영원히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과 권세를 세세토록 증거할 수 있게 됐다. 이것이 바로 완전한 구원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이런 사람도 있고, 어떻게 구원 받았습니까? 어디서 구원 받았습니까? 무엇으로 구원 받았습니까? 이런 질문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무엇이 됐든지 간에 그 최종적인 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자로 회복되는 것, 그것이 바로 완전한 구원입니다. 내가 죄를 사함 받았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께 최종적으로 이 영광을 돌리지 못하면 그건 완전한 구원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건짐을 받게 됐습니다. 구원이죠, 물론. 홍해 바다에서 건짐을 받았죠. 그것도 역시 구원이죠. 그렇지만 그들이 만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분의 거처가 되는 성막을 건축하지 못했다면 그들의 구원은 목표가 없는 구원이 됐단 말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애굽에서 나왔으며 무엇을 위해서 홍해에서 건짐받았는가, 그 목표가 없게 됐어요. 그러니까 완전한 구원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죄를 사함 받았다든지 어떤 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만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되지 않으면은 완전한 구원에 이른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구원은 곧 완전한 인생의 목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 따로 있고 내 인생의 목표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완전한 목표는 곧 완전한 구원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목표에 도달한다면 그것은 이제 완전한 구원이죠. 여기 있는 마이크가 확성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확성을 해서 이렇게 소리를 낼 수 있을 때 이 물건은 이제 완전하게 구원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고장 난다든지 버려진다든지
잘못 사용된다든지 이래서 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멸망받은 거 아닙니까? 구원과 멸망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문제입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이고 예수 안 믿으면 멸망이다. 이렇게 그냥 단답형으로 얘기를 해서 사람들이 지금 많이 오해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너만 구원받는단 말이냐. 너나 우리나 별것도 아닌데 뭐 때문에 너만 구원받는단 말이냐. 이래가지고 아주 굉장히 반감을 가진 사람이 많죠. 예수를 믿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한다면 그러면 그 말이 쓸데가 없는 말일 뿐 아니라 오히려 자기를 버리는 그런 말이 될 수 있죠. 완전한 구원, 그건 완전한 인생의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때 무엇 때문에 지었는가, 무엇을 목표로 지었는가를 모르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다 해도 그 구원 받은 것이 마치 그 애굽에서 어려우니까 고통스러우니까 해방시켜줬다. 이런 것밖에 안 되고 죄책감에 시달리던 사람이 죄상을 받았다 하는 말을 듣고 좋아서 날뛴 것이다. 이런 것에 불과하단 말입니다. 그건 일시적으로 얼마간 좀 자기를 행복하게 하고 평안하게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은 창조의 목적하고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건 완전한 구원이라고 할 수 없단 말입니다. 여기 유다서 마지막에 한 짧은 구절 속에 인생의 완전한 구원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이다. 그렇게 표현됐어요. 이를 위해서 구속이란 게 있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왜 구속이라고 있었냐면 사람이 어디로 팔려가지 않았으면 내가 돈을 물어주고 찾아올 일이 없지 않습니까? 네, 물건을 잃어버렸으니까 내가 찾으러 간 거지 물건을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찾으러 갈 일도 없지요. 자, 팔려가지 않았으면 내가 돈을 주고 다시 찾아올 필요가 없지요. 팔려갔으니까 돈을 주고 찾아온다 그 말입니다. 구속이라는 것은 값을 지불하고 찾아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라는 값을 지불하고 우리가 그 팔려갔던 데서 우리가 다시 회복되어 오는 걸 말합니다. 네, 죽으심을 통해서. 어떻게 죽으심을 통해서 그랬냐면 그 죽으심 안에서 그 인생의 진실이 거기 있었기 때문에 내가 팔려간 것을 모르던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세상 사람 누구를 보고도 당신은 사탄에게 팔려갔습니다. 그러면 다 화가 날 거란 말이에요. 내가 언제 팔려갔냐 말이에요. 나쁜 짓 한 사람 보고 그렇게 말해도 아마 화가 날 것이고 더군다나 선한 일을 한 사람 보고 그런 얘기하면은 대노하게 될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선한 일을 한 사람이나 악한 일을 한 사람이나 인생 본연의 위치에서 이탈된 것은 마찬가지예요. 그 이탈된 것이나 팔려간 것이나 다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왜 이탈됐냐? 팔려가서 이탈됐다. 뭐에 팔려갔냐? 선악을 하는 지식에 팔려갔다 그겁니다. 뭐 좋은 거 있었으니까 팔려갔을 거 아닙니까? 좋은 것에 팔려갔어요. 그래서 그것이 모든 것인 줄 알고 팔려갔던 사람이 인생의 진실을 보고 다시 되돌아오게 됐으니까 그 진실을 위한 대가를 지불하신 분이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구속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왜 이런 구속이 필요했는가? 왜 이런 구속이 있었는가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고 그냥 사람이 팔려가서 불쌍하니까 건져와야 되겠다 이래서 된 것이 아니다 그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고 있으니까 안 됐다 건져줘야 되겠다 이래서 구원한 게 아니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처를 마련하려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불러내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구속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표현을 했는데 그 피로써 모든 물건이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런 말이 나와요. 이건 물론 구약을 배경으로 한 말입니다. 구약 시대에서 피로써 성전에 있는 모든 기물들을 씻어가지고 정결하게 했어요. 그리고 그 피를 통해 가지고 죄 사함을 얻도록 그런 의식이 있었는데 이 의식을 배경으로 해서 한 말입니다. 그럼 어째서 이 피가 모든 걸 정결케 하며 왜 피 흘림이 있으면 죄 사함이 있었냐면 이 피는 죽음이잖아요. 죽어야 나오는 거니까. 피가 흐르면 죽는 거니까. 그 죄인으로서 인간은 죽지 아니하면 제자리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이것이. 자, 십자가 없이는 사람이 제자리로 돌아오지 않는다. 그래서 피로서 정결케 된다. 피 흘림을 인해서 사함을 받는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이제 6월절에는 내가 피를 범으로 넘어간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갈 것이다. 그래 6월절이라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그 피를 보니까 이건 죽었구나 이겁니다. 이 집은 죽은 집이구나. 그래서 넘어갔다 그 뜻이에요. 죽은 사람에게는 더 이상 형벌이 없다. 그래서 그 집은 넘어갔다. 그게 6월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서에 보면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함을 얻었다든지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든지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었다든지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은 모두 피로서 화목을 이루었다 그런 뜻입니다. 이 말은 이제 화해의 덮개, 지성소 안에 들어있는 법궤가 있고 법궤 위에 덮는 뚜껑이 있는데 그 뚜껑을 금으로 정금으로 만들었고 거기다가 피를 뿌리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해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그걸 화해 덮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화해가 이루어지면 거기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푼다. 그래서 그걸 시은소라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 피를 뿌려지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용서한다. 그래서 속죄소라고도 말합니다. 속죄소, 시은소, 화해 덮개 이게 다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정결케 되고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저주에서 넘어가게 되고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목이 이루어진다. 그런 뜻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선악을 하는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 같이 되려고 나가는 자들이니까 하나님 같이 되려는 것이 아담이니까 그 하나님 같이 되려는 인간이 죽음밖에는 자기 자신을 끝낼 길이 없잖아요. 그 죽음으로 자기가 끝날 때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원 관계가 본래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니까. 우리가 누구에게 돈을 빚졌으면은 돈을 갚을 때 우리는 본래의 상태로 돌아가죠. 본래의 관계로 돌아가죠.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보상을 했을 때 우리는 본래의 관계로 돌아간다. 이 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본래의 관계로 돌아간다. 그겁니다. 본래의 관계로 돌아간다. 그걸 위해서 구속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 본래의 관계로 돌아간다는 것은 뭐냐? 그건 인격 안으로 회복된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제자리로 왔다 그거죠. 사람 만물은 다 제격에 있어요. 돌은 돌 격에 있고 나무는 나무 격에 있고 소는 소 격에 있고 다 자기 격에 있습니다. 근데 사람만 자기 격을 떠난 것입니다. 자기 격을 떠난 사람들이 이제 인격이라는 걸 만들어내려 하는 겁니다. 자기 격을 떠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는 세상에서 말하는 인격이라는 것은 그 위치를 떠나 가지고 만들어 놓은 걸 말합니다. 위치를 떠나서 선악을 하는 지식으로 더욱더 다른 위치를 만들어가는 것이 세상에서는 인격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사용하는 것,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때 인격 하는 것은 그 말이 아니고 소는 소격으로 만들어지고 개는 개격으로 만들어지고 나무는 나무 격으로 만들어졌듯이 사람은 사람 격으로 만들어진 자리가 있다고요. 그 자리가 우리가 잃어버린 자리입니다. 우리는 그 자리를 잃어버리고 다른 것을 만들었단 말입니다. 다른 격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인격자도 생기고 비인격자도 생기고 뭐 여러 가지 생겼어요. 근데 이런 것은 모두 우리 원래 인격이 아니잖아요. 원래 인격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주신 그 정격이죠. 그러니까 정해진 격, 그것이 우리의 인격입니다. 이 자리로 돌아오게 한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모든 인생을 선악을 하는 지식을 인해 가지고 부풀려지고 자고해지고 높아진 모든 인생을 원격으로 돌아오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위치로 돌아오게 한다 그 말입니다. 이 격이라는 말은 위치라는 말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 위치, 인생의 위치, 사람의 위치는 어디 있는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볼 때 그 자리에 우리 사람의 위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도덕이 우리의 위치도 아니고 종교가 우리의 위치도 아니란 말입니다. 어떤 능력이 우리의 위치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은 어떤 능력이 그 사람의 위치가 된다든지 도덕이 그 사람의 위치가 된다든지 아니면 그 사람의 종교가 그 사람의 위치가 된다든지 그렇게 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것은 위치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만들어준 것만 위치가 될 수 있어요. 자, 이 문제가 우리한테 제일 중요한 문제고 또 제가 말씀드린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자리입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 믿는데 왜 예수 믿고 왜 하나님 믿냐? 물으면 여러 가지 대답이 나오겠죠. 아까 말한 대로 죄사함 받기 위해서, 의롭다함 받기 위해서, 아니면 뭐 천당에 가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말이 나오겠죠. 근데 우리가 대답하는 말은 이 인격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사람마다 기독교인들은 대답하는 말이 많겠죠. 뭐 속죄를 이루었다든지, 뭐 구원을 이루었다든지, 뭐 여러 가지 말이 많이 있겠죠. 근데 우리가 분명하게 대답하는 말은 인격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다. 우리 인격을 찾아준 것이다. 인격을. 내 위치를 찾아준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대답해야 완전한 대답이 될 것입니다. 이 인격으로 돌아가게 한 것은 뭐 때문에 이렇게 했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고. 사람이 사람의 격에 있을 때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위치에 있을 수 있어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면 사람이 제 위치에 있어야 하나님이 제 영광을 받을 수 있지, 사람이 제 위치에 있지 않으면 자기 영광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예. 우리의 어떠함에 따라서 하나님은 이런 분으로도 표현되고 저런 분으로 표현됩니다. 객관적으로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할 수 있지만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까지도 우리 인생의 어떠함을 통해서 인식되어지는 거거든요. 예, 인생에 인식이 없다면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하는 걸 정의할 수가 없어요. 정의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예, 하나님은 뭐 사랑이시다, 든지 공의로우신 분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때 그건 우리를 떠나서 한 말이냐?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인간의 어떠함을 통해 가지고 인식되어진 거란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자신의 어떠함이 결국은 우리가 사랑이신 분이다라고 말해도 그 내용이 각각 다르고, 그는 공의로우신 분이다 그래도 내용이 각각 다르다고요. 가을 하늘에 지금 달이 밝게 비치잖아요, 밤에 가면. 근데 그 달빛을 보고 모든 사람이 다 하는 말이 달 밝다 그렇게 말하죠. 달 밝다 그렇게 말하지만 80 노인이 달 밝다 하는 말하고, 16세 소녀가 달이 밝다 하는 말은 내용상으로 차이가 엄청나게 많아요. 안 그렇겠습니까?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그렇게 말한다 해도 그게 누가 말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 안에서의 내용은 각각 다르단 말입니다. 그러니 사람이 제자리에 있어야 되지. 사람이 제자리에 없는 한은 하나님은 왜곡되고 만다고요. 왜곡되고 말아버려요. 만약 15세 소녀만 있다면 달의 밝음이라는 것에 대한 정의는 15세 소년이 보는 달의 밝음으로 정의될 것입니다. 근데 80 노인도 있기 때문에 달의 밝음이라는 정의는 15세 소녀의 정의로 끝나지 않고 더 범위가 넓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넓어지게 됩니다. 그 인식 속에는 기쁨도 포함되고 쓸쓸함도 포함되고 슬픔도 포함되고 다 포함된다고요. 그러니까 사람의 어떠함이 그렇게 중요해요. 우리 인격, 우리 자신의 자리가 제자리로 있으면 만물이 제자리로 보이고 제걸로 보이고, 이게 제자리 안 있으면 만물이 다 비틀어지게 보이는 거예요. 돋보기를 쓰고 이렇게 사물을 보니까 이게 실제의 크기인지 아닌지를 잘 모르겠단 말입니다. 그 옛날에 봤던 것을 기억을 해가지고 우리는 지금 돋보기를 쓰고서 이거 맞다라고 보잖아요. 이렇게 보는데 어떤 것은 그렇게 보이는데 어떤 것을 볼 때는 이게 실제로 그건지 아닌지 잘 모르는 게 생겨나요. 아름아름하게. 왜냐하면 내 눈의 위치가 달라져 버렸단 말입니다.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그걸 맞추려고 그냥 돋보기를 쓰는 거죠. 또 근시 안경도 쓰신 분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 눈이 딱 어느 자리에 딱 정확한 자리에 있어야 사물이 정확하게 보이는 거지. 눈이 정확한 자리에 있지 않으면 사물이 정확하게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물론 센치로 다 재면 센치가 나오겠지만 우리 눈으로 보는 것은 또 다르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인식도 인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인격 안으로 회복하는 게 급선무입니다.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사람이 사람의 위치로 돌아오는 그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만물이 다 제자리로 간다. 다 제자리로 간다. 사람의 마음이 제자리로 가야 만물도 다 제자리로 간다. 그 만물이 뭐 움직이겠어요? 만물은 가만 그대로 있는 거죠. 있는 건데 보는 게 사람이니까, 인식하는 게 사람이고 정의하는 게 사람이니까 사람의 어떠함 때문에 그것들이 흔들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만물이 탄식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없으니까 만물들이 고생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정확하게 평가해 주지 않고 왜곡 평가한다 그겁니다. 잘못 평가한다. 그래서 만물이 탄식한답니다. 그러니까 참 사람이 나와야 우리가 제값을 받을 텐데 그런 뜻이죠. 예? 참 사람이 나와야 우리가 제값을 받을 텐데. 남한강에 묻혀있던 검은 돌들, 그 오석이라고 그러죠. 그 돌들은 몇만 년 동안 그 돌 좋아하는 사람들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수석가들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근세 와서 그것도 뭐 일본 사람들이 그런 걸 좋아하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이렇게 흘러 들어와 가지고 뭐 얼마 전부터 이제 한 시간은 꽤 됐습니다만 그때부터 이제 수석을 채취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남한강에 있는 검은 돌이 바닥이 났습니다. 충주댐을 건설하기 전까지 막 바닥을 쳤어요. 왜냐하면 포크레인 가져와 다 긁어낼 정도니까. 왜냐하면 한번 물에 잠겨버리냐 무정원이 못 건진다 이거예요. 그 돌들이 몇만 년을 있었는지 모르죠. 그 돌 가운데는 몇천만 원짜리도 있고 막 1억짜리도 있고 이런 돌이 있는데 이런 돌들이 땅속에 묻혀가지고 수석가들이 언제 나타날까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때 가가지고 수석 좋아하는 사람들이 나오니까 자기들이 값을 받고 세상에 불거지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누가 값을 쳐주냐에 따라서 달라지죠. 그러니 만물은 어떤 사람이 값을 정하냐에 따라서 자기 값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할 수밖에 없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 값을, 우리 인생의 값을 누가 정말 합당하게 쳐줄 것인가. 예수 믿어가지고 뭐 장사가 더 잘 되는 것도 아니고, 뭐 예수 믿는다 해가지고 뭐 사업이 잘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예수 믿는다 해서 뭐 공부를 못한 사람이 시험을 잘 보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요. 내일 모레 수능 시험 보는데 우리 학생들 마음 같으면 좀 거기다가 지점수에다가 한 10점씩만 플러스 해준다 해도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아니 그러면 하나님 우리 어린아이들 고생 많이 했는데 자기 점수에 10%만 좀 더하게 해주옵소서 하고 기도해가지고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게 안 된단 말입니다. 자기 공부한 대로 나오는 거지 그 기도한다고 나오겠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번에 격려하느라고 이제 뭘 써달라 해서 그 진인사 대천명이라고 써였습니다. 하나마나 마찬가지 말일지 모르지만 그래도 그 인생에 그래도 교훈이 안 되겠습니까? 자기 할 일을 다 하고 천명을 기다리라.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우리 값도 그렇죠. 우리 인생의 값도 우리가 만약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우리 인생의 값을 누가 쳐줄 것인가? 그럼 결국은 이제 세상이 우리 인생의 값을 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20살이 먹으면 국가에서 값을 쳐준다고요. 그래가지고 군대로 오라. 어제 저녁에 이영보 형제 입영을 위한 간단한 피로 연했습니다. 근데 이영보 형제 보고 그랬어요. 너는 지금 국가가 필요해서 너를 부른다. 나는 왜 사는지 모르겠다. 인생은 왜 사는지 모르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으면 인생은 왜 사는지 모르는 게 당연하다. 왜냐면 자기를 쓸 자가 없으니까 왜 사는지 모를 거 당연하잖아요. 그래서 자기 그래도 모르겠대요. 그래서 그러면 쉬운 것은 뭐냐면 너는 지금 국가가 너를 필요로 하고 있다. 필요로 하고 있는 것만큼 너는 가치가 있다. 그만큼 가치가 있는 거다.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너를 필요로 하면 너는 가치가 있는 사람이 되는 거다. 그랬어요. 그러니 누가 내 값을 쳐주겠어요? 이영복 씨는 그래도 이제 20살 청춘이니까 국가가 군대에 필요하다 하고 데려가지만 나 같은 사람은 국가가 필요하다고 안 할 거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데려가면 연금 줘야지. 골치 아플 거 아닙니까 이거? 그렇죠? 65세 넘으면 뭐 보조금 줘야지, 뭐 연금 줘야지, 뭐 10% 할인해 줘야지, 뭐 맨 해줄 것만 있지 말입니다. 만날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이라.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뭐 퇴출 당한 사람들이죠. 여러분들 중에도 어떤 경우에는 뭐 학교에서 필요해서 선생님이 되신 분도 있고, 또 환자들한테 필요해서 의사가 되신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있는데 또 전혀 필요하지 않는 분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세상에서는. 근데 어느 날 가면은 다 필요하지 않아져요. 예, 한 40살 먹어가지고 나 군대 가겠습니다 하면 안 받아줘요. 안 받아줘요. 예, 한 50살 먹어가지고 나 뭐 하겠습니다. 안 받아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필요한 사람도 시간이 지나면 당신은 필요가 없어. 이렇게 되는 게 세상입니다. 예, 당신은 이제 필요가 없어. 집에 가서 애나 보시오. 이렇게 하는 게 세상이란 말입니다. 예, 누구나 다 똑같아요, 그것은. 예. 내가 젊었을 때 군인에 갈 수 있는 것도 시간이 지나가면 안 되고, 그죠? 내가 뭐 선생을 할 수 있는 것도 시간이 지나면 안 되고, 뭐 내가 의사가 되는 것도 시간이 지나면 안 되고, 다 시간 지나면 결국은 다 퇴출이라요. 그것이 바로 세상이에요. 그런데 유일하게 우리 목숨이 있을 때까지, 우리가 죽은 후까지도 우리를 필요로 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고, 누구 때문에, 누구 안에서 그러냐?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예, 예수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필요로 하신단 말입니다. 예, 그 말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인격이니까 하나님은 그 인격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 인격을 통해서 자기가 하나님이 되실 수 있으니까, 인격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실 수가 있으니까. 예, 여기에는 뭐 20살이냐 30살이냐 80이냐 이거 소용 관계가 없어요. 예, 어떤 사람이든지 올바른 인격만 있으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차별 없이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이유도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흑인과 백인은 다르죠. 미국 같은 사회에서 가면. 하지만 인격 안에서는 전혀 차별이 없어요. 유태인과 이방인이 종교 안에서는 차이가 있죠.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전혀 차별이 없어요. 예,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 인격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벗어나면 우리는 인격이 아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가 인격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필요가 된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구속을 통해서 우리를 인격 안으로 회복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제 적어도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자, 직장에서 퇴출당할 수도 있고 가정에서 심지어는 퇴출당할 수도 있고 다 퇴출당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영원히 퇴출당하지 않는, 영원한 보장을 받았단 말입니다. 이걸 우리가 깊이 안다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특별히 나이 드신 분들은 더 절실히 감사해요. 그렇잖아요. 나이 드신 분들. 젊은 사람들은 아직 모르겠죠. 젊은 사람들 아직 뭐 할 일이 많고 오란 데가 많고 이러니까, 갈 데도 많고 이러니까 아직 실감이 안 나겠지만 나이가 들고 나면 실감 나요. 확실하게 실감이 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영원히 쓰실 분, 우리에게 영원한 값을 매길 수 있는 분에게로 우리가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 거기 안 가면 우리는 어차피 퇴출당할 사람들이니까. 그리고 뭐 평생 별로 쓸모없이 산 사람하고 젊었을 때 굉장히 뭐 가치 있게 산 사람하고 비교하면요, 오히려 말년에 가면은 젊었을 때 정말 가치 있게 산 사람이 더 허망해요. 평생 빌빌하던 사람은 뭐 그게 그거니까, 뭐 그때나 별 차이 없으니까 크게 실망할 일이 없는데, 젊었을 때는 그렇게 오란 데가 많더니 늙으니까 오란 데 없다. 이건 너무너무 실망되잖아요. 그러니까 부자가 죽으려면 더 억울하고, 그죠? 가난한 사람이 죽으면 억울한 게 아니에요. 부자가 죽을 때 더 억울해요. 그래서 왕들이 미라를 만들고 왕들이 피라미드를 만들고 했잖아요. 너무 억울하니까. 그 왕의 자리에 산다는 게 얼마나 그 화려하고 좋은 것이겠어요. 근데 그걸 버리고 가려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거지야 버릴 것도 없고 보따리 없고, 난 모르겠다, 죽으면 금년 겨울은 괜찮겠지 뭐. 요 금년 겨울은 뭐 걱정 없겠다 이렇게 죽을 수 있는데, 왕들은 그래 죽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피라미드를 만들었죠. 그 피라미드 하나를 만들려면 얼마나 많은 인력이 동원되겠어요, 그때 당시에. 불가사의한 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엄청난 도구를 갖다가 그걸 만들어놓은 게 불가사의한 일이라고 그럽니다. 그렇게 하고서라도 결국은 사후의 세계까지 보장받아 보겠다고 그렇게 아등바등 했던 것이, 그 사람들 억울하니까. 안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럭저럭 산 사람은 덜 억울하지만 잘 살던 사람은 더 억울해요. 그러니까 잘 살던 사람이나 그럭저럭 사는 사람이나 정말로 영원한 보장이 있는,
영원한 보장이 있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세계 안에 우리가 있지 아니하면 인생 어차피 허망하기 마찬가지입니다. 이영복 형제는 벌써 20살에 인생은 왜 살아야 되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왜 살아야 되냐. 그래서 야 너는 그래도 희망이 있다. 나 그랬어. 왜냐하면 왜 살아야 되냐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희망이 있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 지금 그 또래 우리 형제들은 왜 살아야 되는 것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사니까 사는 거지. 또 이래 생각하고 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형제들을 만나다가 아유 그래도 고민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왜 사는지 모르겠어요 하니까 그래도 야 이거 그래도 어찌 희망이 있을 수 있다. 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군대 가면 이제 좀 더 달라지겠죠. 우리를 인생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했습니다. 그 자리 이외에는 우리를 모든 인류를 부를 자리가 없어요. 다 모아드릴 자리가 없어요. 예, 도덕 안으로 모아도 다 모아드릴 수 없고요. 종교 안으로 모아도 다 모아드릴 수 없어요. 기독교는 생각할 때 기독교로 전 세계를 통일했으면 생각하고 있고, 마음에서 마음의 대로 회교를 통해 전 세계를 통일했으면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불교는 불교대로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하지만 불가능해요. 그건 있을 수가 없어요. 기독교를 정말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지긋지긋 싫어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세상 끝날 때까지 거의 다 합해진다는 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온 인류를 한 자리에 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십자가밖에 없어요. 예, 그밖에 없어요. 그래서 천하인간의 다른 이름으로 구원 얻을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베드로의 이 말은 말고 망고 불변의 진리예요. 예, 거기 외에는 인간이 구원받을 자리가 없어요. 자기 위치로 돌아갈 자리가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했다 그럽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거듭난다, 다시 난다 하는 이 말은 그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은 거다. 그 말은 예수님이 거기서 죽어버리고 끝나버렸으면은 우리는 다시 삶이 없을 텐데 그분이 하나님께로 다시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산 소망이 생겼다 그럽니다. 육신으로는 죽임을 당해도 하나님에게는 살 수가 있구나. 하나님에게 대하여 산다는 것은 육신으로 사는 것만이 하나님께로 대하여 사는 것이 아니고, 야, 저 인격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그 자리가 우리가 사는 자리구나. 이것이 보여진 거란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산다는 것은 목숨을 가지고 있는 것, 숨을 쉰다는 것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사는 것이다. 예, 하나님께 대하여. 그러니까 우리 목숨이 끊어질지라도 하나님께 대해 살 수 있는 사람도 있고 목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대해서는 죽은 사람이 있죠. 성경은 산 자와 죽은 자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공동묘지냐 아파트냐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냐 하나님께 대하여 죽은 자냐 그렇게 봐요. 근데 뭘 가지고 하냐? 그건 인격의 기준입니다. 그 기준이 인격입니다. 육신이 아니고 인격이 기준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다시 사심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영원히 살아있는 사람, 영원히 산 자, 하나님을 영원히 하나님 되게 한 자, 하나님을 살려낸 자, 이것이 산 자란 말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우리도 그래서 다시 살아났다. 아담은 결국 우리에게 뭘 줬냐면 죽음의 소망을 줬구나. 죽을 소망을 줬구나. 근데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산 소망을 줬구나. 아담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대하여 죽은 자리를 줬고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리를 줬단 말입니다. 자, 그냥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사심을 보면 우리가 산 소망이 생기죠. 하나님께 대하여 산 걸 보면, 그러니까 야, 부활 나도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부활을 못 봤는데 부활이 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부활을 못 봤는데 예수님 당시에도 부활을 봐도 소용없어요. 예, 하나님께 대하여 산 걸 보지 못한 사람은 죽었다가 사람이 살아나도 소용없어요. 우리 가운데 종종 갔다가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산 사람도 있어요. 며칠씩 죽었다가 깨나가지고 뭐 어디 갔다 왔다는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뭐 천당에 갔다 왔느니 지옥에 갔다 왔더니 연옥에 갔다 왔다니 이렇게들 모두 표현해요.
근데 그런 사람 봐봤자 우리가 소망이 생긴 게 아니라고요. 사는 소망이 생기지 않아요, 거기서는. 어차피 돌아 죽을 거니까.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 대하여 산 사람을 봐야, 아, 내가 죽어도 사는구나. 그렇잖아요? 죽어도 사는구나. 내가 이 목숨이 있다고 사는 게 아니고 목숨이 끊어진다 해도 사는 게 있구나. 하나님께 대해 사는 사람. 그리스도는 바로 이 소망을 우리에게 줬단 말이에요. 이것이 산 소망이고 영원한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해 사는 사람은 이제는 다시는 죽을 필요가 없고 영원히 사는 사람이니까. 바울도 베드로도 요한도 모두 하나님께 대해 사는 사람으로서 영원히 우리 안에 살아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해 살아있고요. 지금도 그들은 살아있어서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고, 지금도 살아있어서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를 표현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참으로 살아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산 것과 죽은 것을 구별할 수 있어야죠. 제자들은 예수를 따라가면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 이렇게 의문을 가지고 따라갔던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은 또 죽은 자 가운데 산다 이러면은 기적만 생각, 이적만. 그래서 어느 날 가가지고 무덤에서 무덤이 탁 터질까 이 생각만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 몸이 죽었다가 어떻게 다시 살아날까 이 생각만 자꾸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대부분 화장을 안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화장하면 부활 못한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입니까? 불교에서는 왜 다비장을 하냐? 세상 만사 다 허무하다, 다 무다, 그걸 표현하려고 다비장을 한대요. 아주 싹 없어져 버린 거 보게 하려고. 기독교인들은 다시 살아나려고 무덤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뭐 죽은 지 뭐 한두 달 돼서 혹시 부활을 하면 모르지만은 그 오래되면 다 썩어버릴 텐데 어떻게 부활하겠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어리석은 생각이죠. 옛날에 그런 집사님이 있었다니까요. 젊어서부터 아주 예수를 믿어가지고 평생을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평생 예수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한 번은 근심이 돼가지고 찾아왔어요. 옛날에 제가 목회할 때는. 자기 아들 며느리가 아주 불효자식이래요. 그래가지고 틀림없이 자기가 죽으면 화장을 해버릴 텐데 내가 화장을 해버리면 어떻게 부활하겠느냐. 내 평생 예수 믿어가지고 헛일 아니냐 이거예요. 그래서 근심이 됐어요. 그래서 그 할머니한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요, 그럼 군대에 가서 총을 맞아가지고 팔이 하나 떨어져 나가버린 사람은 부활할 때 어떻게 부활하겠습니까? 외팔로 부활할 겁니까? 아니면 두 팔로 부활할 겁니까? 내가 그렇게 물었더니 뭐 그야 두 팔로 부활하겠죠. 그래서 집사님, 그 화장을 해도 하나님이 부활을 시키면 부활할 겁니다.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안심을 하고 돌아갔어요. 안심하고. 그때는 저도 어찌 그런 말 했는지 모르긴 모르겠는데 언덕결에 그런 말을 제가 했어요. 저도 다급하니까 할 수 없이 그런 말 했는데 그런 거 알아갖고는 소용없고 죽어도 사는 걸 알아야 된다. 죽는데도 하나님께 살아있는 거, 살아있는데도 하나님께 죽어있는 거, 그걸 알아야 되죠. 하나는 그것이 멸망이고 하나는 그것이 생명이고 그래요. 성경이 표현한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해 죽은 것은 멸망이고 하나님께 대해 산 것은 생명이래요.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게 됐다. 근데 이 거듭나게 됐다는 말을 어떤 데 가면 썩지 아니할 씨로 거듭났다 이런 데가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은 그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됐다. 우리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났다 이런 말이 나온다고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거듭났다는 거 하고 썩지 아니할 씨로 거듭났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썩지 아니할 씨란 건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다는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거듭났다는 말은 뭐냐 이렇게 묻지 않겠어요? 근데 그리스도의 죽었다가 다시 사심,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원천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말씀은, 이 성경 안에 있는 모든 말씀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그 자리에서 발표된, 그 자리에서 표현된, 그 자리에서 나타난 빛이라고요. 그것이. 그러니까 말씀, 그러면 성경 말씀을 듣고 거듭났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성경은 다 뭘 말합니까?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해 산 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 그것이 그 말씀의 원천이죠. 예, 사람이 있으면 말이 나오잖아요. 사람이 있으면 말이 나. 스컹크가 있으면 방구 냄새가 난다. 마찬가지로 살아있는 사람이 있으면 말이 나오죠. 예, 바로 이 사람이 있으면,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산 사람이 있으면 성경이 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같은 말입니다. 그리스도는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고 항상 있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잖아요. 말씀이 육체가 되신 분이래요. 근데 동시에 또 그분 자체가 말씀이신 분이라니까요. 왜냐하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사신 이가 말한 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죽은 자 가운데서 말한 게 하나님 말씀이라고요. 죽으심 안에서는 우리 위치를 회복하고 살으심 안에서는 새 생명 안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다시 나게 한 것. 자, 거기서 말씀이 흘러나온 거죠. 태양이 있으면 빛이 나오듯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산 자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흘러나온다기보다 비치는 거예요. 그냥 비치는 거예요.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산 자를 보고 그 산 자, 그걸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말씀이 육체가 돼요. 우리 가운데 거하시더라.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서 산 소망이 있게 된 겁니다. 그분이 다시 살지 않았으면 우리는 다시 소망이 없어요. 죽으면 끝이다. 이렇게 되고 말아버려요. 근데 그분 때문에 죽으면 끝이 아니라 죽어도 산다가 있단 말입니다. 산다. 하나님께 대하여 산 것이 있다 이겁니다. 예. 자, 이 거듭난 사람들은 그냥 거듭나면 끝나는 거냐? 그렇지 않고 영적인 저주로 자라야 된다. 저주를 먹고 자라야 된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니까 순전하고 신령한 저주를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런 말이 나옵니다. 구원을 받았는데 자라기는 또 뭘 자라냐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근데 구원도 자란대요. 구원에 이르도록 자란대요. 구원에 이른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권세와 능력을 돌려드린다 이 말 아닙니까? 자란다 말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이라는 건 시작도 있고 완성도 있다는 걸 볼 수 있죠. 우리가 거듭난 것은 시작이라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이제 열매라 할 수 있죠. 씨는 반드시 성장해야 합니다. 성장하는 데는 영양분이 필요하죠. 저절로 가만히 있는데 씨가 성장할 수는 없잖아요. 어린아이가 낳았으면 사람으로 분명히 낳았어요. 하지만 사람으로 낳았다고 해서 가만두면 사람이 되느냐? 젖을 먹여서 키워야 된단 말입니다. 똑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신 후에 동산에 두시고 그 나무를 줬죠. 생명나무를 주고 이걸 먹고 자라라 그겁니다. 자라라. 여기서 우리는 두 나무를 보게 됩니다. 하나는 지식의 나무고 하나는 생명의 나무고. 자, 지식의 나무를 먹으면 사망에 이르게 되고 생명나무를 먹으면 너는 생명에 이르게 된다. 구원에 이른다 그 말이죠. 영생에 이른다. 근데 사람이 결국 생명나무를 먹지 않고 지식나무를 먹었다. 그건 두 양식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두 가지 양식이 있다. 하나는 지식이라는 양식이 있고 하나는 생명이라는 양식이 있다. 근데 아담은 뭐냐? 지식의 양식을 먹었다. 무슨 지식에? 선악을 아는 지식의 양식을 먹었다. 그래서 우리가 나가지고 클 때까지 계속해서 이 선악을 아는 지식이라는 양식을 먹어요. 먹고 나니까 사람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선악을 아는 지식이 더 많아져가지고 선악에 대한 판단이 더 많아지죠. 더 많아져요. 예, 그래서 나이가 많아질수록 더욱더 판단이 많아지고 나이가 많아질수록 더욱더 연합이 안 되는 겁니다. 선악을 아는 지식이 너무 많다 보니까 연합이 안 되는 거예요. 예, 연합은 생명 안에 있는데 지식 안에는 연합이 있을 수 없어요. 같은 교수 밑에서 나온 제자도 지식 안에서는 또 갈라져 버려요. 예, 그 교수보다 또 다른 면으로 또 갈라지거든요. 예, 그러면 또 교수를 무시하게 되죠. 생명은 그렇지 않잖아요. 생명은 아버지에서 나오면 또 아들이고 아들에서 나오면 또 아들이고 늘 그렇지. 그게 갈라지는 게 아니단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두 나무가 있습니다. 두 양식이 있습니다. 선악을 하는 지식을 먹고 자랄 것이냐 아니면 영원한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먹고 자랄 것이냐 죽고 다시 사신 분을 먹고 자랄 것이냐 아니면 지식을 통해서 부풀려져 가지고 하나님 같이 되는 방향으로 자랄 것이냐 이 두 가지 길이 사람에게 놓여 있습니다. 예,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이 말은 바로 인생에는 두 가지 길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두 가지 길이 있다.
사람이 어느 걸 택하냐에 따라서 이제 결과가 달라지게 되는 거죠. 죄의 결과는 사망이다 이랬는데 그 죄라는 말이 지식의 나무를 먹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지식의 나무를 먹었다. 그 죄의 결과는 사망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영생이다. 그렇게 하나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먹으면 그분을 양식으로 먹으면 영생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젖을 먹고 자라야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사람이 되죠. 여기서 우리는 성장과 거듭남과 성장과 변화와 건축이라는 걸 보게 돼요. 그렇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사심을 보고 내가 거듭나가지고 그 다음에 신령한 젖인 생명나무의 젖을 먹고 자라가지고 거기서 우리는 다시 변화가 된다. 왜냐하면 그건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변화가 되면 그 다음에 그건 뭐하냐? 건축에 이르게 된다. 이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입니다. 건축에 이른다는 것이. 자, 이걸 이제 다른 면에 생명의 면으로 말한 것은 사도 요한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믿으면 우리가 영생을 얻고 그 영생이 증가된다. 증가된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16절 보면 그 장대에 달린 그분을 보고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된다. 영생을 얻으면 그 영생을 얻는 것은 그냥 있는 게 아니고 점점 증가된다. 생명이 자꾸 증가된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거처를 제공하는 거죠. 집을 짓는다는 것은 거처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증가, 생명의 증가가 역시 그분의 거처예요. 하나님이 물질적인 분 같으면 물질로 만든 집에 거하시겠죠. 근데 물질적인 분이 아니기 때문에 어디 거하냐면은 인격 안에만 거하실 수 있다고요. 네. 그러니까 인격이 건축이 된다 그 말입니다. 역시. 성장하고 변화하는 건 전부 인격을 말하고 그 인격으로 집이 지어지면 거처가 된다 그거예요. 이것이 바로 단체적인 표현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단체적인 표현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신약 사역의 중심이고 초점입니다. 사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한 사도들의 모든 사역, 미션의 그 초점과 중심이 어디 있냐면 바로 거듭나서 성장해서 그래서 집이 된다. 하나님의 거처가 된다. 이걸 전하는 것이 신약 사역의 초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것이 우리 사역의 초점이죠. 그렇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보면 사한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사한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그 신령한 집 그건 또 뭐냐면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섬긴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집이라는 말은 그분의 거처가 된다는 말이고 왕같은 제사장이 된다는 말은 그분을 섬기는 자가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그분을 섬기는데 내 개인이 섬기는 게 아니라 제사장 체계로 섬긴다. 그 제사장 체계라는 말은 조를 짜서 섬기는 거예요. 제사장이 하나님의 성경에 섬길 때 개인이 섬기는 게 아니고 우리가 반열이라고 그러죠. 성경에 반열. 제사장의 반열, 아비아 반열 이런 말이 있다고 나오면 이것은 모두 조라는 뜻입니다. 1조, 2조, 3조, 4조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조별로 봉사를 하는 거예요. 조별로. 왜냐하면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제단을 지켜야 되고 또 성소에가 일해야 되고 성소에 들어가야 되고 여러 가지 일이 있기 때문에 한 조가 한 소대가 소대별로 한다 그 말입니다. 조별로. 자, 제사장 체계로만 하나님을 섬기셨어요. 자, 교회는 바로 제사장 체계란 말입니다. 체계. 단체죠. 자, 이 단체가 될 때만 하나님이 완전하게 거하실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우리가 건축에 이르는 것입니다. 아무리 잘나도 소용없어요. 나 혼자 잘나갖고는 소용없고 집이 돼야만 되지. 벽돌 하나가 뭐 금덩어리로 만들었다 하더라도 그걸 가지고 집이 될 수는 없잖아요. 벽돌 하나만큼만 금덩어리를 팔아가지고 그걸 수백 개의 세멘트 벽돌을 사서 집을 지을 수 있어요. 하지만 금덩어리 하나 갖고는 집을 지을 수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한 사람이 자기 혼자 똑똑히 갖고 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예. 요번에 누구를 만나니까 자기는 막 계시가 너무너무 막 엄청난 계시가 와가지고 있는데 도무지 아무도 자기 말을 못 알아듣는데요. 그래가지고 뭐 다 왔다가 가버리고 지금 자기만 남았대요. 나왔는데 자기 혼자래요. 혼자. 아무도 못 알아듣는데 아무도 못 알아. 너무나 심오하기 때문에 아무도 못 알아듣는다. 좋게 말하면
그 사람은 금덩어리로 만든 벽돌이죠. 좋게 말하면. 아주 좋게 말하면. 근데 그것이 만일에 돌덩어리면 어찌 되겠어. 금덩어리 같은 건 그래도 팔아먹긴 하지만 돌덩이 같이 어찌 되겠어요. 자기 혼자뿐이래요. 이제 자기 혼자뿐이래. 우리 교회에서도 따라가다가 뒤로 돌아온 사람이 있는데, 유턴해 온 사람이 있는데 자기 혼자래요. 그래서 야, 넌 참 외롭겠다. 그래서 외롭겠다. 근데 자기는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외롭지 않대. 그러니까 뭐 다 된 거지 뭐. 다 돼버린 거야. 뭐 더 이상 될 게 없어. 그러니까 더 이상 딴 사람이 필요하지도 않고 뭐 자기 혼자 집이니까 더 이상 집이. 너희는 사람들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체계가 될 것이다. 또 다른 데 가면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요, 또 이런 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밭이요 하는 말은 생명을 말하죠. 밭이 있어가지고 콩을 심어놨더니 콩밭이 됐다. 그렇죠? 예. 그 밭,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처를 제공하는 거죠. 생명의 거처니까. 그게 바로 콩의 거처 아닙니까? 예? 콩의 거처죠. 콩은 어디가 있겠어요? 콩밭에 있죠. 콩은 콩밭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그 생명 안에 그분이 거하신다. 이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거듭나서 우리는 영적인 양식을 먹으면 우리는 성장해서 변화해가지고 우리는 건축이 된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완성되어 가는 길입니다. 이것이 모두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되는 일입니다. 구속이나 거듭남이나 자라남이나 건축이나 이 모든 것이 전부 다 그리스도예요. 알고 보면. 예, 생명나무 자신도 바로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그분 자신을 먹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자신이 우리에게 분배되고 우리 안에서 성장하고 확장되고 그것이 바로 건축이 되는 거죠. 그게 번식이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과 위엄과 권세와 권력을 돌리게 됩니다. 이것이 완전한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록 나는 작을지라도 내가 이 건축 안에 건축을 위한 그런 요소로서 내가 거기 존재하게 된다면 나는 완전한 구원 안에 있는 거죠. 완전한 구원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전체를 통해 가지고 그 체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든지 하나님을 표현한다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든지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는 사람이 많이 있죠. 예, 뭐냐고. 그래서 아주 어제 저녁에도 영복 형제에게 말했어요. 네가 잘 모르면 구체적으로는 너와 같은 형제들, 너와 같은 친구들이 있지 않냐. 이 좋은 친구들이 있지. 참 친구들은 좋대요. 정말 좋은 친구들이에요. 세상에서 이런 친구는 없다 이게. 그러면 그런 친구들과 같이 모든 사람이 살게 하는 이 일을 네가 하는 거다 이게. 그래도 모르겠으면 교회를 위해서 네가 일하는 거다. 네, 교회를 위해서 하는 거다. 네, 그래도 하나님의 일이 뭔지 잘 모르겠으면 구체적으로는 교회를 위해 내가 사는 거고 교회를 위해 섬기는 거고 교회를 봉사하는 거다. 네,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하나님 표현해야 된다는 어떻게 하면 되는 건지 하나님을 위한다는데 뭐 일반 교회 같은 뭐 이거 뭐 뭣도 하고 그러는데 그것도 저것도 아니고 자꾸 하나님 표현 하나님 위한다는 말만 하는데 뭘 어떻게 하란 말인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시면 바로 하나님의 사회, 하나님의 거처가 되는 이 사회를 건축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는 것이 그걸 위해서 힘쓰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는 길이라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제사장 체계를 통해서 표현되니까 체계를 통해서. 그래서 가까운 데부터 내가 내 형제들이 함께 사는 교회를 위해서 이런 형제들이 이러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가 봉사하고 교회를 위해서 사는 그것이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사는 일이 된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벽돌 한 장은 자기가 뭘 하는지 그 속에 끼어가지고 영원토록 그 끼어있지만 그 하나가 빠지면 집이 무너지잖아요. 그냥 그 하나가 자기는 큰 일을 하고 있는 거죠. 큰 일을 하고. 내가 여기 한 구성원으로서 완전한 구성원으로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면서 다른 사람을 돕는 사람으로 그렇게 내가 서 있다면 나는 이 건축을 지탱하는 사람이잖아. 건물을 지탱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하나하나 모여가지고 우리가 서로 유효하게 되는 거고 그런 사람이 모여서 우리 하나의 사회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냥 그 사회를 위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는 거죠. 이것이 완전한 구원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이것은 그리스도를 완전하게 누리는 삶이에요. 그리스도 자체가 이렇게 된 완전한 구원은 바로 그리스도 자신의 확산이고, 자, 그리스도 자신으로 말미암은 것이고, 또 어쩌면 그 그리스도 자신의 몸이고, 자, 그런데 이것을 내가 누리고 산다. 그럼 내가 교회 생활을 누리고 산다. 교회를 봉사하면서, 교회를 섬기면서, 형제들을 사랑하고, 형제들을 봉사하고, 교회의 필요를 채우고, 이렇게 사는 것이 내가 그리스도를 누리는 거란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을 누리는 거예요. 이 누리는 삶을 영생이라고 말합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여호와께서 거기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다. 자, 영생은 그냥 그리스도를 누리는 삶이 영생이에요. 어떻게 말하면 구원이고, 어떻게 말하면 영생이고 그렇습니다. 십자가로는 우리의 구속을 이루고, 부활로는 우리의 거듭남을 이루게 됐어요. 그래서 새 생명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야 됐죠. 이것이 하나의 씨가 돼가지고, 자,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가 먹게 되면, 우리는 양식을 먹게 되는 거잖아요. 이것은 바로 그 영의 교통입니다. 그분의 삶 전체를 농축해서 그분의 삶 전체를 함축해가지고 마지막에 과정을 거친 영이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고 성령이고 보혜사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삶을 나누고 먹는다는 것은 성령의 교통함인 것입니다. 이 성령의 교통함은 양식이죠. 이 양식을 통해서 우리는 누리고 자라는 거란 말이에요. 자, 이건 영생에 이르는 길이고 또 영광 돌리는 길이고 우리가 완전한 구원에 이르는 길이고, 그래서 영생에 이른다는 말도 있고 영생을 얻었다는 말도 있고 구원을 얻었다는 말도 있고 구원에 이른다는 말도 있고 그래요. 그건 우리가 구원을 얻어서 구원에 이르는 거고 영생을 얻어서 영생에 이르는 겁니다. 사람으로 태어나서 어른이 된 것처럼, 처음부터 집 짓는 사람이 되겠어요? 사람을 아기로 태어났는데 커서 집 짓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영생을 얻어서 영생에 이르고 우리는 구원을 얻어서 구원에 이르는 거라고. 이 모든 씨가 십자가의 구속과 부활로 말미암은 거듭남이에요. 그 씨가.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계속 먹고 그분의 삶을 계속 말씀을 통해서 먹음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는 자라나 가지고 성숙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면 성숙한 사람이 되면 성숙한 사회를 이루는 거라고. 그것이 바로 성숙한 교회가 되는 거죠.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또 살고 이 교회를 봉사하고 이 교회를 섬기는 것이 내가 그 삶을 누리는 거잖아요. 기도하십시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진흙으로 지어진 한 덩어리에 지극히 쓸모없는 존재에 불과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목적을 두시고 영광스러운 계획을 세우셔서 우리를 당신의 구원 안으로 인도하여 주신 걸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정하신 아름다운 목표가 얼마나 신성하고 영광스러운 것인가를 보았으니까 우리 인생을 온전히 주님이 필요하신 곳에 우리가 들여가지고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지게 되기를 원하고 영광과 존귀와 권세와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께 영원히 돌리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승리하신 주를 보라 십자가를 지셨네. 아버지께 버림받아 우리 목자 되셨네.